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개봉중앙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귀한 부흥회를 허락해 주시고 둘째 날 저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그 가정과 삶의 기쁨과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그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가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불안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금리는 오르고 집값은 떨어지고 은행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또 요즘은 자녀들 가운데도 정신적으로 약해진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권사님이 제 방에 오셔서 목사님 밤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권사님이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산책을 나가세요. 그래서 산책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만나세요. 그래서 잠 안 오는데 좀 잠 오는 약도 처방을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그런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몸에 좋지 않은 너무 기름지거나 너무 맵거나 너무 달거나 너무 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참 몸에 좋은 그런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우리의 근육이 튼튼해지고 또 특히 심장 혈관 계통이 튼튼해져서 건강이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운동이 좋지만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특히 이제 연세가 많아질수록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운동을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돼요. 우리 몸이 다 이게 어떤 것도 다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너무 우리 몸을 무리하게 되면 반드시 몸에 무리가 와서 건강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평소에 지키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병이 심해진 다음에는 그만큼 회복하기 힘드니까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섭취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경 한 장도 좋고 정해진 그런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영적인 어떤 그 활동, 영적인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활동이 영적 생활일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활동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또 내 삶을 위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사역을 위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신다, 또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적인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재충전, 영적인 갱신이 필요한데 영적인 재충전이 뭡니까?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건강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이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늘 회개와 기도로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와 또 수넴에 살았던 한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지역의 어떤 마을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런 큰 호수가 있죠. 거기에서 서쪽 해변가로 쭉 가면 갈멜산이 있어요. 그 중간쯤 되는 곳에 조금 아래쪽에 수넴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느 날 그 수넴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수넴 마을의 한 귀부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를 같이 하시죠. 그래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식사하면서 가만 얘기를 들어보고 보니까 그 엘리사 선지자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마을을 지나갈 때는 꼭 저희 집에 들리셔서 식사를 꼭 같이 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선지자가 지나갈 때마다 선지자를 모시고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는 성경을 보면 갈멜산에 주로 많이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자가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그 수넴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그 가정에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그 부부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렇게 모시는 것이 기뻤고, 또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교제하는 게 너무나 좋았고, 또 선지자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한 번씩 그 가정에 들려서 교제하는 것이 참 즐거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부부가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번 선지자님을 대접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선지자님을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식사하고 금방금방 가버리시지 않고 좀 잠시라도 쉬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고 선지자님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방을 하나, 작은 방을 꾸민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침대를 놓고 또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촛대를 준비해서 선지자님이 언제나 거기서 쉴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때는 뭐 다 이렇게 걸어 다닐 때니까 그 갈매산까지 먼 거리를 여행하는 선지자가 한 번씩 쉴 곳이 있으니까 마치 휴양지의 별장처럼, 작은 별장처럼 이렇게 항상 선지자가 그곳에 가면 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선지자에게도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이렇게 해가 거듭되면서 참 그 선지자가 그 가정과 점점 더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셔서 그 축복 가운데 하나는 그 가정에 아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 가정이 아이를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해 주게 하시고 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 후에 그 아들이 이제 죽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8장에 가면 선지자가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7년 동안 큰 기근이 올 테니까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 다른 곳으로 갔다가 그 기근이 끝나면 다시 오시오. 그래서 그 기근에서도 그 가정은 죽지 않고 그 기근을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은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열고 또 그들의 집을 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잘 대접해 드리고 또 그 선지자의 거처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분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맡겨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나가는 길에 며칠 동안만 우리에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토록, 우리의 남은 평생 내내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우리 교회에 계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막히는 것이 없었어요.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큰 풍랑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일어나서 잔잔하게 해주시고 세금을 내야 된다 할 때 물고기 하나 잡아오너라 해서 그 속에서 동전을 꺼내서 바치게 하시고 많은 병자들이 찾아와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군중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는가 찾아보라 해서 어떤 한 어린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다 드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게 하시고 12광줄이나 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세상에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슨 문제이든지 예수님에게만 가져가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떠나가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너무나 당황하게 되었어요. 아니 예수님 가시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부모 잃은 자식들처럼 제자들이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가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희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우리를 돕기 위해서 가까이 오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5가지가 있는데 손가락으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첫째는 돕는 분입니다. 돕는 분, 헬퍼, 돕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손가락을 한번 올려보시고 한번 그렇게 하면 더 기억이 잘 돼요. 첫째는 돕는 분, 헬퍼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두 번째로는 교사, 티처입니다. 교사,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로는 대언자, 영어로는 advocate라는 말인데 변호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를 때 대신 말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네 번째로는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컴포터입니다. 정말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을 때도 성령님께 나아가면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상담자입니다. 상담자, 카운셀러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 의논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첫째는 돕는 자이시고 둘째는 교사이시고 세 번째로는 대언자이시고 네 번째로는 위로자이시고 다섯 번째로는 상담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구하고 제일 친해야 되겠어요? 성령님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성령님 찬양합니다. 아니, 성령님을 너무 좋아하면 예수님은 싫어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같은 분이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 성령 다 삼위일체 같은 분이에요. 근데 하시는 일이 다르게 다른 인격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하고 친해져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든든한 후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두려워서 떨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눈물을 흘릴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제도 생각했지만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꼭 열흘이 지난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온 집안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이 성령님이 아주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로 임하시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각 나라 말로 막 이렇게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오순절이 유대인의 큰 명절이기 때문에 그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나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대부분 다 갈릴리 제자들인데, 시골 사람들인데 그들이 막 자기 나라 말로 막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그런 말로 막 말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수근수근할 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또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펴시죠. 32절 3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32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36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50일이 되었을 때입니다. 50일이 지났지만 그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요. 막 귀신들을 내쫓으셨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칠 때 너무나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로운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 메시아라면 뭐 이런 분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누가 메시아이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일 줄 알고 다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로마의 모든 군대를 몰아내고 그 나라를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냥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겁니다. 그때 그 백성들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이분이 우리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아니었네. 그래서 50이 지났어도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 모인 군중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 너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셔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진짜 영적인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그리스도가 이제 죽어서 없어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영적으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그런 증거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불과 50일 전, 7주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죽을까 봐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부인했어요. 근데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베드로가 겁쟁이였어요. 어린 요종이 아니 당신도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데 예수 일당이 틀림없잖아요. 이렇게 따지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아니라고 하면서 막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아니 50일이 지났는데 이렇게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베드로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어떤 한때의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냥 잠깐만 지나가다가 가시기 위해서 잠깐만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한번 모셔드리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남은 평생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도 주시고 성령님의 은사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일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말을 들은 그 군중들은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호기심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가책을 느껴서 그들이 어찌할꼬 하고 말을 할 때 베드로 사도가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참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2장 38절 제가 읽고 여러분 39절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장 38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는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회개를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회개를 통해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없으면 회개가 철저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철저히 회개할수록 우리는 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 유다 나라에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아스의 할머니가 아달랴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그 아달랴는 아합 그 북쪽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있죠.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 부모가 악한 것보다 못지않게 이 아달랴도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하시야가 이제 그 아달랴의 아들인데 아하시야 왕이 죽으니까 이 아달랴가요 그냥 그 왕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왕족이 다 자기 손자들 다 가족인데 다 죽여버렸어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것도 참 문제지만은 이 사람은 그
아합의 딸이기 때문에, 이세벨의 딸이기 때문에 막 바알을 섬기고 뭐 우상을 엄청나게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유다 나라는 그래도 좀 신앙적인 나라였는데 이제 유다 나라가 뭐 완전히 우상으로 망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이 요아스도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고모가 숨겨주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렇게 6년을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모가 제사장의 부인이었어요. 그 제사장 이름이 뭡니까?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 그래서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요아스가 이제 갓난아기인데 갓난아기를 성전에 숨겨서 키운 겁니다. 그래서 6년이 지난 후에 그 제사장이 앞장서서 그 아달랴, 이 요아스의 할머니죠.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나이가 7살 때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또 제사장 여호야다가 옆에 있으니까 바알의 신당을 다 허물었어요. 또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성전 그 제사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막 신앙적으로 막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참 유다 나라가 이제는 대신앙 부흥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종교 개혁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회개가 철저하지 못했어요. 회개 운동이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요아스 왕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산당을. 그 산당에 그 아세라 신상들이 다 그대로 있고 동물 제사가 그대로 있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막 산채로 막 바치는 그런 그 좋지 못한 그런 막 제단들이 거기 계속 남아 있어서 다시 유다 나라가 우상 숭배로 다시 흘러가게 된 겁니다.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람의 하사엘이라는 그런 아람 왕이 유다 나라에 쳐들어왔는데 다른 정말 선한 왕들 뭐 히스기야라든지 여사밧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막 금식하면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막 하나님을 매달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 요아스는 그러질 않았어요. 그 하사엘이 쳐들어오니까 그 성전과 왕궁에 있는 뭐 그 거룩한 그릇들, 뭐 금제품들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하사엘에게 줘버렸어요. 그리고 줘서 달래가지고 돌아가게 만든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니까 신앙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교회가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는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뭐 회개하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해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각자가 회개할 때 교회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자각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깨닫는 단계. 두 번째로는 죄를 뉘우치는 단계입니다. 그 죄가 너무나 가슴 아파서 울면서 슬퍼하면서 통회하는 그런 두 번째 단계가 있고, 세 번째로는 바꾸는 단계입니다. 변화의 단계입니다. 회개는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두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중요한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 사람은 어디에 이르냐 하면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 사람은 의롭다 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으로 분명히 시인하면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이라는 말은 잊고 오르라는 말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종합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제 친구를 하나 전도를 했어요. 저하고 초등학교 같이 다닌, 과외 공부도 같이 하고 그런 친구입니다. 그 친구를 제가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교회 와서 뭐 한 몇 달도 안 돼, 한 두세 달밖에 안 됐는데 어느 날 저한테 질문을 해요. 야, 너 구원 받았니?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아니 처음 나온 애 친구한테 제가 구원 못 받아서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 받았지. 언제 받았냐? 언제 받았는지 모르지. 하여간 구원 받았을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면 너 구원 못 받은 거래요. 자기는 구원 받았대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고사에 구원파를 갔다 왔더라고요. 그때 구원파가 막 일어날 때예요. 그 구원파에서는 구원을 뭘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자기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어디서 깨달았냐면 화장실에서 깨달았대요. 그래서 아니 지금 교회 나온 지 지금 두세 달밖에 안 된 그 친구는 구원을 받고 아니 모태신앙인 저는 구원을 못 받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근데 그때는 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거 아닐 텐데 내가 구원을 받았을 텐데 내가 할 말은 없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제가 읽게 된 겁니다. 여기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9절과 10절이 사실 같은 말인데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것을 분명히 고백해서 입으로 시인하면 이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시인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좀 생각하면서 그러면 첫째는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구나. 저는 목사가 될 사람으로 자라났거든요. 제가 4대 목사입니다. 어려서부터 매일 좋은 목사 되게 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신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그걸 확인하려니까 내가 예수님을 혹시 안 믿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안 믿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혹시 안 믿는가? 이렇게 암만 생각해 보려고 해도 저는 믿더라고요. 아니 모태에서부터 믿었는데 어떻게 그걸 안 믿겠어요?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 마음으로 믿으니까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거고 이제 두 번째 입으로 시인해라 그랬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구나. 제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건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 저는 주님만 믿겠습니다. 저의 평생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평생 저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그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요, 단 한 번도 저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죄도 지었고 영적으로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그 이후에 한 번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늘 믿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성령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내 공로로,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 공로로 가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아이고 내가 혹시 또 구원도 못 받은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어떤 노력과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으니 누군지 그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마음속에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다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그 회개의 표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이 회개함으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시작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이 임하신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 위탁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는데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면서 성령 충만한 교회 생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42절이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42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42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첫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가 120명이었는데 갑자기 3,000명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3,000명은 다 초신자들이에요. 그 초신자들이 3,000명이나 들어왔으니까 이제 얼마나 가르칠 게 많겠어요. 뭘 가르쳤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신앙인은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느냐, 또 뭐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전도의 명령을 주셨으니까 그 전도의 명령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요. 또 내가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할 때 말씀 충만한 성도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서로 교제했습니다. 교제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뭐 이렇게 같이 식사를 나누고 뭐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거, 그것만이 코이노니아가 아니고 그 이상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공동협력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끈을 묶는 겁니다. 코이노니아를 나눈다는 말은 삶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삶입니다. 내가 지금 코이노니아로 살고 있습니다 하는 말은 전에는 독립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상호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44절에서 46절에 보면은요,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또 그들의 재산을 주님께 바쳐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돈이 사용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너무나 관대한 성도들이었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바쳤습니다. 오늘의 교회에서는 참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역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가족과 친구들이 몇 명만 있어도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행복하려고 하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46년 했는데요, 많은 성도님들 보잖아요.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런 분들은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해요. 내 마음에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원한이 있고,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힘들지만 건강도 좋지 않아요. 건강도 좋지 않아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사랑이 있어요. 잭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은 좀 수줍어하는 청년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 회사에서 정말 너무나 매력이 넘쳐 보이는 그런 처녀를 보게 된 겁니다. 젊은 여성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나 마음에 끌리는 그런 젊은 여성을 보았지만 이 부끄러워서 수줍어하기 때문에 말을 건네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잭이 꽃집에 가서 빨간 장미꽃 하나를 그 처녀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4일을 연속으로 보냈어요. 뭐 카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장미꽃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4일이나 이 빨간 장미꽃을 받은 이 처녀가 꽃집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누가 나한테 이렇게 장미를 보냅니까? 그랬더니 그 꽃집 주인이 말을 합니다. 그 당신 회사에 같이 일하는 잭 벤이라는 청년이 보내는 겁니다. 잭 벤이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처녀가 이 잭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저한테 이렇게 매일 장미꽃을 보냅니까? 그러니까 잭이 그때 이제 말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데이트를 하고 싶었는데, 신청하고 싶었는데 그냥 대신 꽃을 보냈다고. 그러니까 이제 4일이나 꽃을 받았으니까 이 처녀의 좀 마음이 열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트 신청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뭐 매일은 아니지만 하여간 데이트를 하는데도 장미꽃이 매일 오는 겁니다. 매일 빨간 장미가 하나씩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교제하다가 드디어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약혼식이 끝나고 이제는 장미꽃이 오지 않겠지 생각했는데 여전히 또 장미꽃이 오는 거예요. 드디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 하는데도 역시 빨간 장미가 오는 겁니다. 신혼여행이 끝나고 이제는 오지 않겠지 했는데 여전히 결혼 생활을 하는데 계속 오는 겁니다. 뭐 몇 달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장미가 오는 겁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 내내 매일 빨간 장미꽃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잭 베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또 그 장미꽃이 왔어요. 꽃집에서 아직 소식을 못 들었나 보다. 그래서 그 부인 이름이 메리입니다. 메리가 전화를 했어요. 아마 소식을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잭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장미꽃을 그만 보내세요. 그러니까 그 꽃집 주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 모르시는군요. 잭이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왔습니다. 당신은 평생 매일 장미를 한 송이씩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배우자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높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가정생활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늘 많은 가정이 경제적인 압박과 또 여러 가지 삶의 스트레스 때문에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 가정이 막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만족한 그런 삶이 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미움과 분노와 상처가 더 많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도 성령 충만하고 아내도 성령 충만하고 자녀도 성령 충만하면 그 가정은 기쁨이 넘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은혜스러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제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었습니다. 떡을 떼었습니다.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식을 한다, 그런 성찬식을 나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지금보다도 뭐 식사하는 것과 성찬식을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많이 구분이 안 될 때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을에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전통은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또 성찬식을 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에서도 식사도 못 하고요, 성찬식도 잘 못 하고 있죠.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니까 우리가 뭐 교회에서 꼭 식사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특히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뭐 차를 같이 먹는다든지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입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그러시더라고요. 뭐가 좀 들어가야 마음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좀 투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서 투자를 하나도 안 하려니까 전도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좋은 것도 사다 주고 음식도 자꾸 대접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의 그런 교제가 있으면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날수록 정말 저는 성찬식을 지금 3년째 못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요. 금년 내로 꼭 성찬식을 하고 제가 마쳤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우리의 실수는 다른 사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생을 나 혼자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최대의 착각입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집안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다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도우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사랑을 나눈 것은 큰 모임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모임을 통해서 그들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또 희생적인 헌금을 통해서 서로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개봉중앙교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는 아마 공동기도, 우리가 말하는 합심기도 또는 통성기도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비르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또 매일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성도들을, 그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매도 맞고 위협을 당했지만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와서 있었던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제일 먼저 대주제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찬송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마음속에 찬송이 넘치는 사람들이고 또 항상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감사할 때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충만히 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계속적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한 번 충만한다고 해서 계속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젊었을 때 뭐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계속 성령 충만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대신 걱정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내가 몸이 약한데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나, 4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는데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여러분, 왜 4사람 중에 1사람이 될 걸 걱정하세요? 4사람 중에 3사람이 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 성령 충만해서 암도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20년을 했어요, LA에서. 근데 그때 교인들에게 숙제를 한번 내줬습니다. 감사주일 전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감사 제목 100가지를 적어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숙제를 드렸어요. 근데 참 그 목사님 말에 잘 순종해서 이렇게 100가지를 적는 성도는 참 복을 받을 텐데 그런 성도가 많지 않잖아요. 뭐 성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이고 무슨 감사 제목이 100개나 돼. 근데 제 마음은 그랬어요. 100가지 감사 제목을 적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숙제를 드렸는데 수요일 날이 됐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감사 제목 100개가 문제가 아니라 감사 제목 300개 금방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아니 집사님 어떻게 감사 제목이 300개가 됩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니 이렇게 사람 몸만 놓고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와 머리깔과 두 눈과 두 귀와 코, 귀 쭉 내려가다 보면 100개가 금방 되고, 자기 마누라에 대해서도 또 머리깔 또 두 눈, 코, 귀 쭉 내려가다 보면 또 100개가 금방 된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니 금방 장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감사할래도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감사할 만큼 그렇게 충분히 축복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해요. 기쁜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동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모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유모입니다. 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유모입니다. 네. 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해 후에 이제 다시 만나는 걸 홈카밍이라 얘기하죠. 근데 어느 홈카밍 파티에서 두 여인이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첫 번째 여인이 말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번에 만난 다음에 내가 결혼을 했다. 그랬더니 둘째 여인이 말합니다. 그러니 그 참 잘 됐구나, 야. 첫째 여인이 말합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 우리 남편은 나보다 나이가 배나 많은 사람이거든. 둘째 여인이 말합니다. 그러니 그건 좀 안 좋구나, 야. 첫째 여인이 말합니다.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 우리 남편은 돈이 무지무지 많은 사람이거든. 둘째 여인이 말합니다. 그러니 그거 참 잘 됐구나, 야. 첫째 여인이 말합니다.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 그 사람은 구두쇠라서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줄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둘째 여인이 말합니다. 그러니 그건 좀 안 좋구나, 야. 첫째 여인이 말합니다.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 그 사람이 나한테 100만 불짜리 집을 지어줬잖니? 둘째 여인이 말합니다. 그러니 그거 참 잘 됐구나, 야. 첫째 여인이 말합니다.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 그 집이 지난주에 홀랑 불타버렸거든. 둘째 여인이 말합니다. 그러니 그거 참 안 됐구나, 야. 첫째 여인이 말합니다.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 그 집이 불탈 때 우리 남편도 같이 타버렸거든. 둘째 여인이 말합니다. 그러니 그거 참,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린 잘 몰라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이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우린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합동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의 구원을 모릅니다. 그들은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도 이 세상은 대답을 원하고 있고 우리는 그 대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용서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죄의 확신을 주십니다. 성공을 원하십니까? 이 세상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건강을 원하십니까? 만병의 의원이신 주님께 기도할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동안 당신에게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영생의 구원이 필요합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누군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평안을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얘기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의 구원, 영원한 천국의 그 소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도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갈 때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으로 데리고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참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하면서 가장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성령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과 함께 늘 사랑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다가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상급과 칭찬을 받으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또 그들은 사랑으로 교제했습니다.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성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에서 모일 뿐 아니라 가정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사랑을 나누는 교제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들은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찬송하는 성도들, 감사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늘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면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우리 가정도 성령 충만하고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이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오는 거룩한 백성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십니다. 주여